욥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는가? 왜 의인에게 고난이 따라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찾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데 슈사크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얼마 전에 이제 샤이런스라는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17세기 당시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당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또 여전히 침묵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나타낸 내용이 바로 침묵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불의를 보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불의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왜 경건한 자들은 저렇게 고난받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따르죠. 근데 이 질문을 오래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을까?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욥기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마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학자는 일식 현상이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로운 부자 욥이 받는 고난입니다. 욥은 우스 땅의 경건한 의인이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와 있죠.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기 서두에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데요. 어느 성경책에도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디에 살았는가? 바로 우스 땅. 우스 땅이라는 것은 에돔 땅을 말하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국경선, 이것이 바로 우스 땅입니다. 욥이 또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장 시대 때 살았고 또 욥은 실제 인물임을 에스겔서 14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욥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1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려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2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욥의 신앙과 경건과 의로운 삶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셨어요. 이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경건함, 정직함, 의로운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또 악에서 떠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요. 1장 5절에서 보면 자녀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또한 그 많은 자녀들이 혹여 그들이 알지 못하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번제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 1장 5절은 또 이렇게 마치고 있죠. 욥의 행사가 다 이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그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살았던 자가 욥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서 23장 11절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죠.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엄청난 부자였다 이렇게 나있어요.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EBS에서 다큐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우기 때 보니까 그 지역의 절반이 이 농토가 물에 잠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잃어버리고 일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 자녀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일을 찾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소가 이제 사료값이 비싸니까 이 소 주인들이 어떤 일을 맡기냐면요. 목초지가 있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이 소를 움직이기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보니까 소와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 물에 잠겨서 1시간 반을 수영쳐서 가요. 그 목초지에 가면은 그 소들이 풀을 뜯어먹게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반을 또 헤엄쳐서 돌아옴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 중에 소 한 마리만 떠내려가도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들이 받는 돈이 8,000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마을의 지주가 가지고 있는 소가 몇 마리였는가? 12마리였어요. 12마리인데도 부자인데 욥은 어땠습니까? 당시 그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10남매를 두었죠. 아들 7, 딸 3을 두었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욥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산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31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라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욥이 그 많은 재물과 재산을 그 부를 의지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욥.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들이 찾아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찾아와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10남매 집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몸에 부스럼 그리고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에게 가장 어려운 건 뭐였냐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졌으면 이런 상상도 못할 고난을 제게 주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알 수가 없었고 몸부림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는 3명의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처음에 욥을 위로하였죠. 근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발입니다. 그러니까 욥과의 토론이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 위로했다가 이 엘리바스가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한 빌닷이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고 수발이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는데 이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욥, 내 친구 욥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재판장에서 피고를 신문하듯이 친구인 그들이 이런 일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런 일을 그냥 펼치시는 없다. 네가 알게 모르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지금의 참혹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욥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욥은 여전히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아픔과 고난을 볼 때 우리의 정말 질성은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불임이었답니다. 아기가 없었대요.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질문한 게 뭐냐면 이것이었대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모르게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은 그 사람의 허물과 아픔을 덮어줘야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멈추셔야 됩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던, 상처를 받던 그런 거 떠나서 내 안에 지금 현재 일을 과거의 일과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현재의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내가 어떤 죄를 지지 않았을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고들이 팽배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 가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병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그런 내용들을 다 끊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토론 가운데 이 욥기서 32장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세 친구가 또 다른 관점으로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듣고 욥에게 말해요. 욥, 당신은 지금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것인가? 욥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당신이 자기를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어찌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이다.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다시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통을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엘리후의 담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몸부림쳐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할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에 볼 때 고난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따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감수되어야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되고, 또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또한 순교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하면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또 고난의 종류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 내 탐심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절제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초래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또 다른 종류는 어떤 것인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받는 고난이 이런 고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지금 욥이 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욥의 고백이고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받는 고난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 허용 안에 허락하신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나 악에 대한 징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욥의 경우처럼 의로운 이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 31장 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눈으로
젊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내게 왔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들의 어려움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해에 빛나는 것을 보고 그 해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달에 빛나는 것을 보고 그 달을 섬기거나 아름다움을 보고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원수들이 재앙받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정직함을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이렇게 의롭게 애쓰며 살았던 욥입니다. 이런 욥을 향해서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에게 이렇게 주신 고난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 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이죠. 우리 신앙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연단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던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길 가운데 그들을 낮추시고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연단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욥도 그의 고백이 욥기서 23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이유,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 신앙의 연단,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때 박해와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와 핍박인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힘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였고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욥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욥과 비슷한 의롭고 정직했던 요셉이라는 인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자임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정말 의롭고 경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수많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착고에 차였고 또한 그의 몸 영혼이 쇠사슬에 묶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그 내용, 그래서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섭리를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교회사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 부산 측 고신대가 이제 부산 쪽에 있는 신학대학원 거기 교회사 교수님이셨다가 은퇴하셨어요. 예전에 인천노회에서 재직생회 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나누시는데 참 은혜가 되셔.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사서 본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렸을 때 이야기.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저 대구 근처의 산골에서 태어나셨대요. 근데 산골에 태어나셨는데 이 지역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 이상규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명철해서 이 대구에 있는 사립중학교에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마을에서도 막 경사가 났다 그랬어요. 와, 우리 이 산골에서도 대구의 사립중학교에 시험을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막 축복하면서 경사가 났다 했는데 근데 시험을 보고 와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무리 결과를 기다려도 결과가 오질 않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 그리고 이 전화로서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우편물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편물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떨어졌구나. 근데 너무나 명철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6년 동안 무료를 배우면서 이 선교사님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의 길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또한 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가 됩니다. 근데 그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뭘로 알게 됐냐면요. 중학교 그 과정 왜 그가 시험에 중학교에서 소식이 안 온지를 나중에 한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이었죠. 당시 동네 이장님이 이상규 이분이 중학교에 합격했는데 학교 통지서가 왔는데 이 이장님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것을 다 찢었어요. 학교 통지서를. 그러니까 이상규는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상규 이 교수님이 이 내용을 한참 후에 안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이장님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신학교에서 그 후학들을 양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시사 많은 백성을 살리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히 형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고난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이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저 소경됨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전히 유대인들도 인과응보적인 사고, 어떤 결과를 보고 원인이 있다. 저가 소경이 된 이유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실 것이다. 저의 지금 망가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내가 반드시 고칠 것이다 이것이에요. 바로 고난을 주신 목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셔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욥아,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계속 하시지만 연거푸하시지만 욥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을 온 우주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 욥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전능자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이 나는 피조물이 나는 무능하고 무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 42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42장 1절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욥이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새들 중에 보면 제비는 보통 둥지를 사람이 사는 곳에 둥지를 트기 때문에 제비를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비가 이 새끼가 이제 알에서 나와서 새끼가 되면요,
이 어미새들이, 이 어미제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곤충을 물어다가 이 제비 새끼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새끼가 날아갈 때까지. 이성이 없고 본능적으로도 이 제비, 어미는 제비 새끼를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먹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이렇게 나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등등 그분의 일하심은 광범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침묵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4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욥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한층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전에는 그가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그에게 수없이 외쳤던 그 말씀들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말하는데 욥은 보았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시편 119편 75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마음이 암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나에게 손해 나를 고통 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유익한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가 살아남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고통을 주신 목적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하지만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손해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애매하게 빠뜨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경건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당시에 이민자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와서 이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좋다 그러는데 근데 이민자들이 이 유학생들이 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보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해요. 누가 보든 말든 계속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장군이었어요. 장군. 정치인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미국으로 유배 아닌 유배로 와서 도서관에만 있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지금도 내가 왜 감옥 생활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전히 모르겠다는 것이죠. 감옥 생활한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이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는 거죠. 터질 것 같다. 근데 몰랐겠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좁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깨달은 것은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자기가 교회 집사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들락날락했지 성경을 한 번도 집에서 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감옥 가운데 6개월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여러분 감옥 가운데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10번을 통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통독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신 목적을 알게 돼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여기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이 고난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욥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요. 그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욥이 고백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주제가 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했고 내 의를 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것처럼 여겼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들을 주세요.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이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 말씀 보면은 다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랏 합부비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이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족을 완전히 복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배나 주셨어요.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 아리따움이 세상에 알려질 만큼 아리따움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약해지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복은 마지막에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누릴 복에 의하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누릴 복은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누릴 복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쏟아주실 것이에요. 욥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진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복들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욥은 진짜 변형했습니다. 욥은 진짜 기쁨과 향연을 가졌고 욥은 기쁨의 결실을 보았고 욥은 더 나아가서 진짜 아름다움을 눈부시게 보았어요. 근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맛보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